잘 오셨습니다. 아멘. 기다렸습니다. 아멘. 감사해요. 오늘 사도행전 오늘 13장, 14장 가면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마감이 됩니다. 오늘 13장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을 포함한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 경건한 이방인들이라고 했죠. 경건한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이방 종교를 믿고 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또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을 통칭해서 경건한 이방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유대인과 이 아직도 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경건한 이방인들과 그리고 무리들 앞에서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처음으로 설교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 사도 바울의 설교인데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사도 바울의 설교. 저도 설교자지만 설교를 하면서 베드로의 설교가 있고 바울의 설교도 있고 그런데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만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지요. 사도 바울이 오늘 서론부터 얘기를 합니다. 서론부터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 너희를 택하셨다. 너희 민족을 택하셨다. 우리 민족을 택하셨다.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리고 그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냥 유기하시고 버려두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선택하셨다는 것은 책임지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과 저를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주권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리고 보호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오늘 바울이 설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아, 유대인들아, 너희가 들어라. 하나님은 너희 민족을 아주 오래전부터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너희 조상 때부터 대대로 하나님이 일하심이 역사 속에서 줄기를 타고 쭉 내려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그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 버려두시는 것 같으나 버려두신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도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만지시고 하나님 섭리하셔서 하나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광야의 40년 동안에도 하나님이 줄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또 하나님은 그 땅에서 제비 뽑기해서 분배해서 이스라엘이 각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셨다. 그것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요 오늘 나의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서 기인되었는가? 그럼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왜 그들을 간섭하셔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광야길을 걸어오르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는가라는 거죠. 왜 그러셨는가? 왜 여러분을 하나님은 선택하셨는가? 왜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왜 여러분을 지금도 세미하게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심을 깨닫고 계십니까? 느끼십니까? 범사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경험되어지시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는데 그 하나님이 그럼 왜 너희를 이 민족을 왜 선택하셨고 지금도 버리지 않고 계시는가? 왜 그런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오늘 한마디로 23절부터
나와 있죠. 오늘 23절부터 읽었는데 23절에 이렇게 돼. 하나님이 뭐라고요? 약속하신 대로. 약속이다. 자, 뒤로 한번 넘어갑니다. 뒤로 넘어가셔서 자, 33절 봅니다. 33절 시작. 곧 하나님의 예수를 밝히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니라. 예, 됐습니다. 약속이라고 그러죠. 32절 끝자락에도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그러죠. 약속이란 말이 반복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셨는가? 그리고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냥 모른 척 하신 것이 아니고 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운행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가?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왜 하나님의 심장 깊은 곳으로 가 있는가? 오늘로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왜 깊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계시는가? 왜 그런가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그것은 약속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아담과 약속했습니다. 그렇죠?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 약속하셨죠. 이것이 선악과의 약속이죠. 언약이죠. 약속을 성경에서는 언약이라 이렇게 해요. 네, 언약. 그 언약을 맺으십니다.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횃불 언약을 맺으십니다. 또 17장에 가면은 할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죠. 이삭과 하나님은 창세기 26장에 와서 다시 너의 아비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너와도 지키겠다고 약속을 다시 하십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이 누구죠? 야곱. 그죠? 믿음의 혈통은 야곱이거든요. 그 야곱과 창세기 28장에 가면 다시 언약을 다시 맺으십니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언약을 너와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약속하세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46장에 오면 요셉과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이 다윗과 또 맺어집니다. 사무엘하 7장에 가면 다윗 언약이 나옵니다. 다윗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권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권자로 삼겠다.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세우겠다. 너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왕위를 계승하게끔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아들이 태어나게 할 것이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에 맞췄지만 다윗과 다시 아브라함으로부터 맺은 그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계속 잊어먹을만 하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다시 반복합니다. 광야에서도 모세와 언약을 합니다. 모세를 시내산에서 불러 올려가지고 하나님 언약을 맺잖아요. 너희가 나와 약속하겠느냐? 그 약속이 뭐였어요? 그 약속이 바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느냐? 약속합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도 이삭과 약속할 때도 야곱과 약속할 때도 요셉과 약속할 때도 다윗과 약속할 때도 또 모세와 약속할 때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약속하실 때도 하나님은 그 약속의 줄기는 한 번도 변개하심이 없었어요. 한 번도 변하지 않아요. 그 약속의 줄기가 뭐냐면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땅을 줄 보이는 가나안 땅을 줍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부르실 때에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 지시하는 땅이 가나안이거든요. 자,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고 갑니까?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죠.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보이는 가나안 땅을 통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기업이고 너희의 영원한 얻을 땅은 바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전,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인인 너희 조상들과 함께 언약을, 약속을 맺었고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이요 영원한 땅으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 땅은 이제 가나안에 한정된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있는 그 땅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눈을 통해서 보여짐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한 임시 방편의 땅일 뿐이고 영원한 땅은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주시다.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님은 다윗의 영원한 왕위를 누가 이어갈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럼 그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셨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럼 뭘 하셨겠습니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의 성취자입니다. 오늘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약속의 성취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심하 약속된 그 예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를 이루어 갔습니다. 육으로 오신 것은 1차적인 성취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이죠. 사울 왕 정의가 40년입니다. 40년 죄를 하고 난 뒤에 다윗이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렇죠? 다윗이 왕위를 몇 년 했느냐 하면 40년을 했어요. 기가 막히죠.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솔로몬이 왕자리에 몇 년 있었는지 아시나요 혹시? 40년이라고 그러면 맞습니다. 40년. 네. 사울도 다윗도 솔로몬도 40년 왕위를 하고는 물러났어요. 솔로몬까지가 통일 이스라엘이거든요.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시대에 들어가면서 분열이 되잖아요. 통일 왕국을 이루는 이 세 왕이 40년 왕위를 했어요. 그리고 합계가 뭐냐면 120년, 3, 42, 120년 아니에요. 120. 완성이에요. 자, 오늘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런데 영원한 왕이다. 40년, 고난의 40년 왕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40이라는 숫자는 고난의 숫자예요. 이 땅에 아무리 영화를 누리는 왕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고난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왕위는 영원한 왕인데 그 영원한 왕위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그 왕이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뭘 하셨느냐 하면 이겁니다. 자, 우리 30절. 자, 30절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살리셨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영원한 기업으로, 영원한 가나안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고난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 죄의 심판을 당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죽으셨어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29절에 보니까
빌라도에게 죽었는데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성경에 약속된 말씀대로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죽으셨고, 그 죽으심이 신명기의 말씀에 가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자라. 율법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나무에 달려 있는 사람 다 저주받았기 때문에 빨리 내려서 빨리 장사를 지내고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당일에 장사를 지낸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당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그분은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은혜의 대상이고, 그분은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고,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 죽으심을 끝나지 않았다. 민수기 23장 19절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처럼 변하지 않아요. 사람처럼 금방 잘못해놓고 또 후회하고 그걸 반복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후회 없으신 약속을 이스라엘과 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죄의 심판의 대가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시켜 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요 영원한 왕이요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은 한번 죽을 뿐만 아니라 죽으면 창세기 3장 19절에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라 그러죠. 흙으로 돌아갈지라. 모든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런데 주님은 흙으로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영원한 하나님 되심, 그분의 영원한 왕이 되시고 그분의 영원한 생명 되심이 오늘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많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그 일들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내가 증인이고 그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에 대해서 너희에게 그 말씀의 증언자로 전파자로 내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앙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간섭하고 주권적으로 움직이고 계시는,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선택에 대한 책임을 다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에게서 친히 육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심판을 받으시고 그 심판으로 저주받은 자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나라로, 영원한 기업으로 우리에게 다시 주심받으시기 위해서 부활하심에 대해서 믿으시고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 1장 3절에 가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합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약속을 따라서 왔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약속을 따라서 오셨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미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전가하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어둠이 물러가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 사망의 어둠 안으로 생명의 빛이 들어가면 됩니다. 사망이 물러가면은 유일한 방법은 생명의 빛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떠나고 생명이 사기트고 그리고 그 사망은 영원히 쫓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신 그분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로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의 도구를 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어둠과 사망의 권세가 떠나갔습니다. 이제 그 떠나간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됨의 사명을 또 한번 우리도 바울과 같이 감당되어질 때에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돌아오는 유대인들, 돌아오는 경건한 이방인들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헌신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